이 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셨다면 선동당한 그들이 더 이상 피해자라고 불릴 수는 없다는 것,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.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렸을 뿐이죠.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은 대중들의 욕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그 선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사실 이 선동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나옵니다.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. 나중에 하와라고 불리는 이 최초의 여자가 당한 것이 바로 선동이죠. 옛 뱀이 한 일이라곤 이 여인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제공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니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훌륭할 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이죠. 뱀이 한 일은 이 여인이 가진 욕망에 불을 지피운 것뿐입니다. 그 욕망을 지지한 것이죠. 이게 바로 선동입니다. 이렇듯 성경은 그 스토리 초반에서부터 그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동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. 우리들이 가진 욕심에 불을 지피는 자 말이죠. 그리고 그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들을 경계하라. 그래서 이 선동의 사건이 성경의 도입부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를 선동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? 우리가 가진 욕망을 지지하고 그것에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?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남들이 그렇게 걸어간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봐줄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. 미혹하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.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라는 것이죠. 아담과 하와에게 옛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존재들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탄이라 불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. 감히 말하건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 중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대적자 사탄, 이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미혹의 이야기, 시험의 이야기, 그리고 선동의 이야기라는 것.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그 욕망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선동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 자체가 이 선동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오해들을 사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좋은 구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역시 사제들과 목사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. 사람의 해석으로 명쾌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곡되고 오염되어져 버린 그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. 오늘은 우리가 이 내일 살펴보게 될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하루 동안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 오염되지 않은 야고보의 의도,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찾아볼 수 있는
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